저는 오늘 시편 51편 중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 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은 한마디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도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의 한번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기쁨 없이 불행하게 슬프게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생명만을 얻는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뭘겠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 특징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가 아닙니다. 기도도 억지가 아니라, 봉사도 억지가 아니라, 사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저 회복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한 것이 있는데 너 첫사랑 버렸구나. 첫사랑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가져라. 첫사랑 가져라.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격, 그 첫사랑.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3월달에 특별히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우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매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마에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사순절 40일을 보냅니다. 3월 5일에서부터 4월 19일까지는 주일 6번 빼면은 40일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인생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1975년 1월달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녔지만, 그러나 내 영이 거듭나고 정말 그동안 들었던 십자가에 대한 복음, 피묻은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그 어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멘.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떼굴떼굴 구르며 주님 만난 그 첫사랑 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 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뭘 해도 주님 사랑에 의거하여.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회개할 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고 역경을 돌파하고 그렇게 승리하더니 편안하니까 승승장구하니까는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아기를 뵙고 가지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려들려 잠자게 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으니까는 제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고 말이죠. 사람이요 평생 쌓은 그 은혜가요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회개한 것이죠. 51편 펴재어 보세요.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그때 회개했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 때문에 다윗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0년 전에 지은 이 회개의 시가 노래가 되고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3000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던 것이 오늘 성경이 되고 오늘 우리를 회복해 하는,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아주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누구냐? 한 번도 안 넘어진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 3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주는 자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 그 7.8개의 회복이 회개를 통하여 이날에 십자가 붙들고 보혈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회복됐어요. 왜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신약 성경 첫 장에도 다윗, 마지막 장에도 다윗. 할렐루야. 다윗처럼 회개하여 첫사랑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분명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보니 그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화궁궐에 살아도, 높은 직책을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졌으니 그가 회개하면서 먼저 구했던 것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달에 무엇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회개를 하되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려면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진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와서 다윗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시리다. 이 진실함이 회복되기 위하여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진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거짓이었어요. 거짓.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고범죄를 짓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미련하게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또 주워 먹고 또 동일한 반복죄를 짓는 것이죠. 시편 19편 13절 14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의적으로 그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또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진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의 범죄 현장이 그대로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6절까지는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주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 말도 없고 일상의 다윗의 범죄하는 생활 같았지만, 그러나 27절 말씀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볼까? 뭘 보시기에 악하였을까? 그가 간통한 죄, 그가 살인한 죄, 그 이전에 그 속에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바세바가 배가 불러오니까는 이것을 위장하고 감추려고 충신 신하 오리아를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잠을 자게 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찌 전쟁 중에 아내와 잠을 자겠느냐. 할 수 없이 그를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최전방에 내세워서 요압으로 하여금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맞아 죽게 하라. 또 맞아 죽게 하라. 이게 성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편 1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忠심이 진실한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고 했으니 진실해야 지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저기 보니까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진실한데 어리석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실함은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은혜를 갈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진실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진실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진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열매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뭘로 승리하겠습니까? 돈으로 아닙니다. 명예로 아닙니다. 권력으로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니 진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은근보다도 진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진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인 기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짝퉁 신앙이 오늘 너무 많이 있고 짝퉁 복음이 오늘날 너무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는 각자 삼가 조심하며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처럼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내 속에 과연 진실이 있는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은 행동도 달아보시고 마음도 저울질한다고 했으니 불꽃 같은 눈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 내가 거짓된 게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진실한 것이 양심이고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이 도덕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 진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5가 5S인가 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출시하자마자 하루 만에 중국에서는 짝퉁 똑같은 게 나왔어. 20만 원에 거의 뭐 기능도 똑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극빌리에 출시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똑같은 것이 나왔으니 분명히 이것은 내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의 유사하고 카메라는 기능이 더 좋다고 하니 이 짝퉁 스마트폰이 문제인 것처럼 짝퉁 가방, 뭐 짝퉁 구두, 뭐 짝퉁 오늘 짝퉁 교회, 짝퉁 성도, 짝퉁 목사, 짝퉁 장로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겸손이 회복되어야 돼요. 첫사랑의 회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겸손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뭘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참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게 상했다는 것은 깨어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또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바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해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면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 대적하면 될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가 되어주지 마시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옵소서. 시편 35편 1절 그렇게 되어야지. 교만 떨다가 하나님 버림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잘 되니까요 왕자에 오르고 승승장구하고요 영토가 넓어지고
모든 것이 척척척척 풀려나가니까 교만한 거죠. 눈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전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시편 56편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다 눈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팍하냐? 바세바 보십시오.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이 비보를 듣고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엉엉 울면서 소리쳐 울어도 다윗은 그 울음소리를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런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시는 것이죠. 시편 6편 6절 말씀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백인잎을 적시고 엉엉 우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회개해라. 할렐루야. 낮아져라. 낮아져라. 지금 한국에요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전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가자 밤낮 없이 나와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이제는 뭐 2만 불 시대다. 이제는 3만 불 시대다. 배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배에 지방질이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상한다는 것은 찢으라는 뜻도 있는데 요한서 2장 13절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게 진정한 회개의 할례다. 회개 없는데 무슨 겸손이 있겠으며 겸손이 없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느냐. 저희 아버님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살아생전에 아들이 목회하는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어머님하고 모시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는데 아버님 같이 가시죠. 모시고 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집에 집사님의 친구분이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버님 예배 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찬송을 부르시다가 갑자기 그분 보고 친구분 보고 선생님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퍽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셨네요. 수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 우리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버님은 계속 찬송을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떼굴떼굴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마쳤더니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주일학교 열심히 전도대장이었고 중고등부 학생회장, 청년부 학생회장, 제가 총각집사였고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전도생활, 기도생활. 캐나다에 이민 왔어요.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주일날 하루 이틀 빠지더니 지금은 뚝 잘라 먹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진 거죠. 아버님 눈에 영감이 온 거죠.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우리는 몰랐지만 오늘 스케이트 타다 넘어지신 분 있습니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학교만 하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학교만 하면은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맞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나요, 교만한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대요. 교만한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대요. 교만한 자는 도와줄 수가 없대요. 왜? 교만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라고 정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와 함께 하겠으며 마귀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며. 왜 그러냐? 이는 겸손한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겸손하면 회복됩니다. 저번문을 썼던 앙드레 지드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천국문을 여는 것이요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겸손은, 따라합시다. 겸손은 천국의 열쇠요, 교만은 지옥의 열쇠다. 인간 휴먼, 겸손, 휴밀리티, 이것은요 휴무스, 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흙은 발바닥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발바닥 밑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발바닥 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멀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 곳곳에 겸손의 은혜를 볼까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잠언 11장 2절에 교만하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주신다. 시편 17절에 겸손하게 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교만하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쩜 그러면 나 닮았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겸손해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하다고 했으니 겸손하면 주님이 넌 어쩜 그러면 내 닮았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시옵소서. 이건 예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복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예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할렐루야. 그때는 뭐냐? 회복될 때, 회개할 때, 진실이 회복되고 겸손이 회복,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즉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숫소를 가지고 주의 대전에 드리는 것이죠. 밀가루를 가지고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를 가지고도 드릴 수 있고, 염소를 가지고 양으로 가지고도 드릴 수 있지만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지못해 의례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 순서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이 진리로 구속함을 받아 시편 31편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습니다. 얼굴 색깔이 변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왜 얼굴에 풀어가고 뚜껑이 열렸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지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죠? 왜 미움과 살이 일어나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느니라. 죽었지만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어른 예배 잘 드렸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야. 그 이야기가 회자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란 말은, 월십이란 말은 가장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 드릴 때는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앞에 모셔놓고, 믿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건 사실이지만은 온 상천하지에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존중의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해버리리라. 멸시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성심성의껏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중섭 화가 있죠. 그 소 보면 얼마나 잘 그렸어요. 그분은 참 가난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병문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이 든 친구가 좀 섭섭했어요, 내심. 그런데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병문안을 온 거예요. 병문안을 와가지고 뭐 사과도 싸운 것도 아니고 뭐 땅도 뭐 하나 쫄쫄 말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는 쭉 펴러보니까는 그림인데 천도 복숭아를 그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복숭아 살 돈이 없네. 그래서 복숭아를 그려가지고 맛있게 드시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진심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구약 시대 성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로 예물로 하나님을 경멸해서 결국은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일터가 사업터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배자가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날 계시록 7장 9절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원땡이 이거예요. 한 가지만 나는 바랍니다. 이거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배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3부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를 들을 때 눈물 나지 않냐고 가까이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이런 찬양을 듣겠으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막 주님 보좌 앞에 내가 막 나가 있는 것 같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예배의 탈락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천상에 잇대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잇대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남아있는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잘
참 토요일 날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집에서 제일 깨끗한 곳 딱 데려놓고요, 딱 준비했다가 주일날 그거 입고 가게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깨끗한 옷. 할렐루야. 독일은 존탁 클라이둥이 있어요. 존탁이란 말은 썬데이란 말이고 클라이둥이란 말은 옷이란 거예요. 이거는 결혼식 때도 안 입습니다. 뭐 장례식장에도 안 입어요. 어느 파티에도 안 입어요. 주일날만 입는 옷이 아이들에게도 입혀주고 어른들도 입혀주고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나면요, 그거 다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오늘 존탁 클라이둥을 한 벌씩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여보, 나 주일날 입고 가는 옷이 필요해. 요거는 주일날만 딱 입고 가는 옷이야. 사계절마다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심이. 그리고요, 토요일날 벌써 헌금을 다 준비를 해요. 여러분, 헌금 봉투 드리는 이유는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막 지갑 꺼내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비싼 게 나와? 그러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절대 동전 못 드리게 했어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폐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1원짜리라도 지폐를 드리게 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리고 혹시 새 돈이 있으면 그건 꼭 헌금 드릴 돈으로 따로 남겨놓고, 주일날 다리미로, 토요일날 미리 싹 드리는 헌금을 주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예배를 진심으로 우리 조선조들이, 선조들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헌금도 막 온라인으로 막 드려버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모든 게 너무 편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정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이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기쁨을 빼앗아가요. 진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에 오늘 은혜를 받아 진실과 겸손과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